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도 나타나시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성령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진 않지만 만나게 하시고 풀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함, 우리가 직면했을 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선호합니다. 그걸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재정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용도가 있거나 이사를 해야 되거나 전세나 월세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목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좀 느낍니다.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수고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유도 이런 몸 상태라면 우리의 10년 후, 우리의 20년 후에도 특별한 사고나 일이 없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안정감과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사고도 들어오고 이렇게 팬데믹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되게 덧없이 막 흔들리게 돼요. 안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참 힘이 들지만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고 싶어요. 사람들은 모호함을 싫어하거든요. 딱 뭐든지 명확하게 결정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2011년에 4월에 대지진이 3월 11일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일본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혼하는 커플들이 왕창 많아진 겁니다. 갑자기 결혼하는 커플이. 그럼 갑자기 이런 재해를 보고 나니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혼하는 커플도 3배가 늘었대요.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혼하는 커플도 3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폭주하게 많아지고 이혼도 폭주하게 많아진 거예요. 이걸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보다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그게 원래 우리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이미 홈스라는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원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재해가 닥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느냐, yes or no, 명확한 걸 이제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 대해서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이제 종결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종결 욕구. 우리가 이런 모호함에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본성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 모호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본능을 가진 우리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감정에 크게 노출될수록 평소 신뢰하던 대상에는 과도한 신뢰를 주어서 확실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고, 평소 불신하는 것에는 더 강한 불신으로 확실함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모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를 진전시키기 어떤 확실함을 가진 추진력이 아니고 오히려 모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자제력이다.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뭔가 이걸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추진력이 우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모호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호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자제력이. 저는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1년 후에가는 뭐 상상도 못하고 당장 한 달 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만남과 직장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모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자마자 빡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딱 그와 같은 상황이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보호함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가 그런 보호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거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거의 막 죽을 뻔한 소요 사태를 보고 로마 군병들이 출동해서 그를 둘러싸고 군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했더니 더 난리가 나서 당장 죽여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도 밝히게 되고 들어가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재판받는 과정을 이제 하나씩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미결수 상태인 거죠. 지금 자기의 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재판이 있었지만 그때도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나지 않고 양파가 막 싸워서 막 싸워가지고 난리 나고 그냥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호한 상황들, 뭐라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진행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바울의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겠다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의와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악한 시도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싶어요. 특징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잖아요. 바울이 몰랐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과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모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올가미를 딱 정해놓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예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바울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일에 대해 바울이 자발적으로 혹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결연한지 몰라요. 이 결정한 것을 지금 금식을 해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난 밥 안 먹을 테다. 이게 뭐 단식투쟁도 아니고 안 먹을 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유대인들이겠구나.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통해 봐도 굳이 뭐 정치나 군사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저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하나, 바울이 활동했던 때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죽여도 된다, 혹은 감옥에 투옥시켜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허가서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하려고 한다. 바울 같은 사람 40명 이상이 모였다. 이런 거겠지요. 바울 같은 사람 40명 이상이 모였다. 바울은 혼자였지만 변화되기 전 사울과 같았던 사람 40명 이상이 지금 바울의 삶을 보고 그 삶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도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모호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모호해요. 결정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끝나냐, 이게 도대체 언제쯤이면 해결이 되냐.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리처드 먼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그렇게 투옥돼서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어요. 터키가 불가리아라는 곳이랑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데요, 대면하고 있는데 그 불가리아 바로 밑에 그리스랑도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면하여 있습니다. 이 불가리아 위쪽에 루마니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마니아 땅은 이 흑해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배로도 터키랑도 연결되어 있는 비교적 가까운 땅입니다. 이 루마니아에 오랫동안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독재도 하기도 하고 이런 민주화 과정이 있었을 때 아주 심한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 탄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명망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이제 수감시킨 것인데요.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답니다. 고문과 핍박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지도자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변절하게 되면, 배신하게 되면 사회적인 여파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아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했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겠다라고 방송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편지를 쓰라고 모시까지 와서 같이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다 오라고 편지를 써라.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도
아이들을 본 적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데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그립더래요. 평상시에 그렇게 힘들게 고문을 당할 때는 그때도 보고 싶었지만 막상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잡혀질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막 기다리는데 마침 그 면회하는 날이 되니까 면도도 하라고 하고 옷도 새 내복으로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려 나가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범브란트 목사님만 남아서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더라는 거죠. 당시만 해도 이 자기가 쓴 엽서가 사모님한테 도착하지 않았겠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대요. 갔는데 왜 편지를 받았는데 안 올까 이렇게만 본인이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나갔는데 또 스피커로 방송에 나오더래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쭉 나더래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내랑 아이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들떴다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물이 쭉 나오더래요. 또 방송에 나오더래요.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막 몸부림이 쳐지게 되더래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음 날 동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돌아오니까 다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아내 만난 이야기예요. 가족 만난 이야기예요. 다 보고 온 거죠. 다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비웃더래요. 더러운 말도 하고요. 아무도 널 기억해주지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다시 스피커로 방송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때 자신에게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팍 안에서 이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배교의 때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을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걸 확인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난 그 말씀과 그 장면에 이분이 떠올려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울면서도 거기에 지키고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됐더래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분이 바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은 거길 떠나지 않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옆을 그리고 무덤 옆을 그렇게 알아보고 지키더라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돌아가셨나 보다,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덜컥 들다가 거기에 어떤 믿음이 더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기보다 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다 그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냥 모호하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적막해요.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시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막 일어나고 불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런 시기들을 하나님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그가 울고 있던 여인을 떠올렸던 것도 안에 막 불같은 믿음이 있다기보다 자기 말씀 생각나는 것 중에서 떠올랐던 그 여인들 할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었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생각나면서 나 그냥 그렇게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한 모의, 우리에 대한 적개심에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어요. 소문으로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해결되면 안정적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꼭 우리의 믿음과 훅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불안전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를 향한 모의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런 모의들, 우리들 주위에 그런 악의적인 생각들, 시도들을 사단이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이 정도가 다가 아닐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모함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 모르게, 천부장도 모르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지금 생질, 조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을 여러 주석서에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본문으로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는 막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적대감을 아주 많이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 공개해서 오픈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알았을까? 지나가는 소리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가담했었던 곳,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단체, 그 모임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족들, 바울의 친척들도 다 그런 모임과 부류였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바울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문이 아예 그런 쪽으로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가문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누이의 뭐 손이 누인지 손 아래 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카가 여전히 비슷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조카가 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제한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자기 삼촌 관련된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가 그곳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알려줬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가운데는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조카가 알려줄 때까지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알려줄 때까지 그냥 바울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냥 모르는 상태였어요. 다 맡기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에게 막 여러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기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싶어요.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을지, 어떻게 하려는 일이 있을지.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시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해서 모호한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참 힘들지만 나에 대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날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참 들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면할 일을 드러내실 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열심으로 탁월함으로 왕들을 섬기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위도 주고 권력도 주고 결정권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시세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삥까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흠이 없었어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헌신하고 있는, 다니엘이 믿고 순종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저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내려야겠다. 벨드사사를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30일이었는데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 왕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그러면 죽이는 걸로 합시다. 사자굴에 쳐 넣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까지도 꽝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 다니엘이 그 즈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적 수사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렸어요. 다니엘이 거기에 인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가 평소 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뭐 잡는 건 너무 쉽죠.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면 당시에 무슨 고층 빌딩 뭐 20층짜리가 있었겠습니까? 뭐 2층, 3층 정도가 아주 큰 집이면 3층이었을 거고, 그나마 그 3층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뭐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도 2층 정도, 3층 보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딱 보이죠. 딱 보이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과정은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왕이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사는구나 라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끝은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의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 이야기의 끝은 다니엘에 대하여 모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잡혀가는 거, 성경에는 그가 믿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라고 생각된다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밀한 것들도 드러내십니다.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만 알고 있었던 여러 일들이 사람들 앞에 자이든 타이든 드러나게 될 때, 차라리 내가 드러내는 거라면 그래도 나은데 타이로 드러내게 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요즘 너무 공무원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 정말 마음에 조의도 표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내심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죄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좀 직면해 줬으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 줬으면.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보다 자기 삶을, 저는 고인된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조금도 어떤 특정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죄 안 지었으면 죄 안 짓는 대로 다 말해주고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거 직면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든 거구나. 자기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관계들 드러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아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 과정들을 통과할 때도 너무 쉽지 않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이 조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여기 잡혀 있는 것도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 조카가 지금 와서 이제 재판하자고 불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의를 해보자고 불러달라니까 거기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방법이 없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간섭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죠. 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아, 이런 일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드러났구나, 혹은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 이런 관계들이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고 직면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힘든 거야,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통로로 일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걸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싶어요. 왜? 바울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보고 우리는 바울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마치 훈수 두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과 똑같이 보잖아요.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계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카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앞서 말했던 우리의 모호한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왜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른 채로 왜 이런 시기들을 내가 겪어왔는지, 그리고 왜 일련의 이런 과정들에 폭탄 선언 같은 일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앞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딱 경험하면서 일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하게 하셨구나, 이끌어가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마주하게 되면 아, 우리가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했구나, 처음서부터 우리가 안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미 잡혀 있었어요. 많이 맞기도 했고요. 바울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고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과 이 시기만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참 이건 힘들고 제일 어려운 시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치소에 설교를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이렇게 밥 먹다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구치소에는 미결수들이 많이 있어요. 미결수들과 기결수들의 옷 색깔이 다릅니다. 미결수들이 쭉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확정이 되면 형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형무소로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예배와 그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도 그렇게 전하지만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그럼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마 크리스찬이니까 다 거기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구치소예요, 구치소. 그리고 기도 부탁하러 쫙 엄청 많이 나오시거든요. 쫙 줄 서세요. 매번마다. 그러면 이제 방석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기도 제목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무릎 꿇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저 그날 참 많은 분들한테 안수기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죄 졌다고 얘기하는 딱 2명 만났어요. 제가 3명 안수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몇십 명 했어요, 몇십 명. 몇 명 했는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줄을 쫙 쓰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시간 종교 활동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분들 이제 길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길게 못 듣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재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잡아다 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대로 이제 일단 잘 지혜롭게 기도하죠. 죄가 없는 이분이 풀려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재판 과정 가운데 선하게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억울함도 없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곳에 왔으면서 자기 죄 지었다고 죄를 저질러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2명 맞다니까요. 딱 2명. 그 줄에서, 그 엄청난 줄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바울도, 아니 우리가 바울의 위치에 있으면 아마 그 억울함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나 왜 이렇게 해야 돼? 더군다나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악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와, 그러면 앞으로 다닐 때요,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 풀려난다고 해도요, 이 암살단 아닙니까? 암살단 40명이면 알리바바의 40인 도적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숨어 있을지 몰라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환경이었던 군대가 사실은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고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천사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예비해 두신 거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빨리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호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 달리고 메어 달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지만 담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경우들을 보면,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이 명확할 때, 간구가 명확할 때, 각 가정들에게 아프긴 하지만,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기도 제목이 명확할 때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어떤 기간이 있다든지, 그 명확할 때 영으로 많이 살아나요. 그게 아픈데 거꾸로요, 평안해졌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멍이 진짜 많아져요. 교회도 가만 보니까 뭘 해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위기라고 생각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킬 게 있다고 그거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였어요. 전 잃어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건물, 우리의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하죠.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 보고 나니까 이럴 때가 더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구나. 이게 더 위험한 거구나. 이게 진짜 더 위험한 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모호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이런 모호함은 다시 그냥 무턱된 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뭔가 애매해요. 결정이 안 돼. 그게 뭐 A예요, B예요, 주님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영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가깝게 당기셨던 때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내 마음을 만지셨던 때구나. 지금은 이 모호함 때문에 막 감옥에 잡혀 있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이러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나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거구나. 그걸 알고 보고 놀라워하게 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이죠. 저 대학 다닐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방황하면서 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때 제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봐도 막 눈이 막 이런 도끼가 막 바라바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무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막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닐 때 참 희한하게도요, 공부하는 것에 학점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제가 드라마, 연극 같은 거 했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여러 일들도 해보게 되고 공부도 그렇게 해보게 되고, 그래서 대학원도 문학을 전공하러 이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관계가 좁은 거 아니야? 너무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뭐 이렇게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씩 하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똘똘 뭉쳐서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와, 내가 그때 그렇게라도, 그때 내가 가장 커다란 거는 누가 좀 내 삶에 한 5년 10년을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 텐데, 이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때가 너무 부러운데,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있었을 때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더 부서지지 않도록, 죄의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구나.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연변과학기술대 과기대 김진경 총장님, 전 총장님이죠. 그리고 평양과기대 총장도 이제 전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이 김진경 총장님이 연변과기대에서도 참 놀라운 일을 하시고, 평양과기대에 지어진 것도 너무 어마무시하고, 그 이후도 참 믿음의 족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미준이라는 집회에서 이 김진경 총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커다란 도전을 받았어요.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에 오셔서 당시에 그분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참 부끄럽고 진짜 마음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 북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도대체 어느 쪽이 무너졌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어느 쪽이 무너졌습니까? 북쪽이 무너진 겁니까? 남쪽이 무너진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들어갈 때 성경 검사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국적이 미국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다만 그걸 로그를 해서, 그러니까 나 이거 책 한 권 갖고 들어가요.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책 갖고 나와야 된대요. 이걸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책 가져가, 오케이, 한 권 괜찮아, 당신 읽을 거 가져가, 들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국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다고. 당시에 대통령이 부시였는데요, 부시 대통령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연변에서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탈북을 한 다음에 당시만 해도 다 연변으로 오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눈이 확 띄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대요. 복음을 만나게 된대요. 그럼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간대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그래서 어떤 전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하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붙들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한 방에 20명 이상씩 앉았는데 한 끼에 옥수수 20알씩을 주더래요. 20알씩을 세어서 한 끼를 주더래요. 여러분 20알을 그렇게 밥숟가락에다 잘 올리면 한 숟가락에 올릴 수 있습니다. 20알이면 물론 뭐 대충 떨면 뭐 안 되지만 잘 올리면 20알 이렇게 밥숟가락 하나에다 다 올릴 수 있어요. 그게 한 끼였답니다.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11조로 두 알을 띄어서 20알 중에서 두 알을 띄어서 그중 제일 몸이 아픈 사람, 징계를 받아서 급식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럼 다 예수님 믿는데요. 신기하죠? 왜? 사랑이 절절 끓으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20알 옥수수 중에서 두 알을 징계받은 사람, 뭐 목먼 사람 그 두 알 주는데 그렇게 10일만 하면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된대요. 나중에 간수가 이 사람이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독방에 가두었대요. 이 나쁜 놈이라고. 네가 믿는 귀신이 정말 너를 먹여 살리는지 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줬대요. 아무것도 안 줬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산당 간수가 너무 겁나서 내보내주더래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30일, 그러니까 3달 동안 배식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죠. 먹을 것을 안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날마다 살찐 쥐를 2마리씩 들여보내줬대요. 그 쥐를 잡아서 생살로 씹어 먹으면서 살았대요. 이분이 이게 북한교회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북한 형제들이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이런 거 뭐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분 이야기가. 근데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란 이름이었답니다.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뭐 여기는 뭐 천리맛 운동 뭐 이렇게 무슨 뭐 운동 전쟁 뭐 이러잖아요. 문투쟁 뭐 이런 거니까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고 5가지였는데 이렇습니다.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둘,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우라. 셋,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넷,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성경이라는 잣대로 먼저 자기가 살아가야 한다.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걸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옥 가도 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있었을까? 왜 나는 이런 아픔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왜 나는 이런 경제적인 형편에서, 왜 나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있을까? 왜 이렇게 모호하게 있을까? 아직 바울의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바울 꼭 죽일 거야, 바울 꼭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섭리와 그 손길이 놀랍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그런 기준들, 뭐 모호한 상태들, 뭐 결론이 안 나는 이런 상태들, 어떻게든 뭐 결정이 나거나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해결되든가 풀어지든가 뭐 이런 상태들. 그래서 빨리 해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요식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미 안전하게 바울을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로 지키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명확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지만 바울을 보면서 뭔가 결정이 확 되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우리의 삶이랑 우리의 믿음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직 믿음이 밀천해서 깊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확신 확 붙잡고 막 반드시 축복 막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전히 뭐 힘들다, 연약하다, 모호하다, 애매하다. 아직까지 좀 민기적이 중간에 중탕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느낌이다. 아직 어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게 우리를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오게 했구나. 아, 오늘 이게 오늘 카메라 그리고 TV 앞에 여러분들이 있게 했구나. 아, 오늘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구나. 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영혼의 만나인 거구나. 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같이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가 제한적인 공간이지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게 어떤 장소에서는 참 새롭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차 안, 혹은 어떤 분은 직장에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찬양하는 게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늘 하나님 이곳이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이고 능력이죠. 예. 우리 이곳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런 응답으로 우리 함께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이런 모호함과 은혜 가운데 주님 확실히 붙잡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먼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